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해놓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 가치조차 없죠? 형편없는 사람이죠. 무책임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또한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을 하여 결정하십시오. 상처가 가득한 과거를 선택해서 오늘을 살 것인지, 아니면 꿈이 가득한 미래를 선택해서 오늘을 살 것인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승리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보니까 거기에는 꿈과 희망이 있었고요, 실패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거기에는 욕심이 한가득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세상 욕심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도화지를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꿈과 또 바라는 소망을 마음껏 그려봐라 그러고 줬는데, 어떤 아이가 그리다가 보니까 잘못 그린 거예요. 실패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하얀 도화지를 다시 주면서 다시 한번 그려봐라. 얼마나 이 꼬마가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도화지에 잘못 그려 답답하고 염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하얀 도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면서 올해는 다시 한번 너의 꿈과 소망을 마음껏 한번 그려보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지니라. 모쪼록 이 한 해가 주님 안에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요, 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관계에서 승리하자. 어디에서? 관계에서.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으면 인생이 답답합니다. 곤고하고 괴롭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어지면 참 힘들고 살맛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받아야 관계가 열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는 주어야 관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어야만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얽히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행동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다가 끝까지 불행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나를 주장하며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끝까지 행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것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악간에 보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저 왔다가 가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종노릇하는 거,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곳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우리 가족 안에도 그래요. 다른 데서는 그만두고 내 가정, 내 가족 간에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실천할 때 거기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질서가 있는 것이고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상전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만찬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시면서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이시면서도 선생님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기시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앞세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그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의 아름다움이 나의 삶 속에 있다면, 나의 가정에 있다면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아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베푸는 성찬의 예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예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에 제일 가는 권위가 성찬 예식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밤하늘의 별이 어둘수록 빛이 나듯 예수님의 이 성찬의 제정이 언제 세워졌느냐? 잡히시기 그날 밤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 흘려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눈앞에 놓으시고 이 성찬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얘는 조금 있으면 군인들이 몰아닥칠 것이고 잡힐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될 것을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제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25절에 보면 잔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 축사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의 예식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축복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그 손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의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손이 임하여 축복한 그 자리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떠나갔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그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에 함부로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이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성찬에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잔을 가지고 나누어 주신 그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이 땅 위에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성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2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아멘. 이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희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성찬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첫 주일날 성찬 예식을 하지. 벌써 한 달이 갔어?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지하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행위, 형제와 이웃과의 미움과 증오를 그대로 마음에 품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것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죄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태극기를 땅바닥에 놓고 짓밟았다, 이것은 한낱 천조각 하나를 발로 밟은 것이 아니라 그 태극기가 상징하는 이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경멸하고 모독하고 경멸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야. 떡을 떼고 잔을 나눈 내 자격이 있는지를,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명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가 돌아보며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돌아보며 살피고 성찬에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성찬에 임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씀인 동시에 두려운 말입니다. 함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범죄 행위라 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라. 30절 계속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에 잘못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잔을 나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약한 자,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러분, 여기 잠자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도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생명을 빼앗긴 자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정말 그 정신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다가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앞에 내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죄 파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가득한 이 땅 위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승리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품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